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려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3대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은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오순절보다는 유월절로 이제 봅니다. 그 정확한 절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발생한 문제냐면 거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문이라는 그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면 자주 이제 들어봤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이제 곁에 와 있었는데 그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와 있었느냐?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3절, 4절에 보면 그 전설을 얘기해 주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못에 내려와서 그 못의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사실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 중에 가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서 치료하다가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와가지고 혹시나 이제 기대감에 그 베데스라는 연못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움직이는 게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여기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베데스란 자비의 집이죠. 그 뜻이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의 집 앞에서도 전혀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죠? 전혀 자비를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비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금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독감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이제 얼마 정도까지 이러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38년이라는 기간이 아마 전체 기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38년 동안 만약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 왔었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거의 인생 전부를 다 써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이도 상당히 좀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무런 어쩌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자리를 깔아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만약에 명절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관찰과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병자들은 아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병자들 외에는 가지 않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온 사람은 또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픈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어떤 부정함을 안게 되어서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는 이 지역은 병자들은 모여 있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다른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병자 중에서도 유독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38년 동안 고통을 안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평생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이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 겁니까? 참된 자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참된 자비는 베데스라는 그 연못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참된 자비는 이 물을 움직이는 천사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비는 누구로부터만 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겁니다. 참된 자비는,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이나 아니면 연못이나 아니면 천사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그대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몸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낫지 못했던 그 몸을 낫기를 소원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말씀이. 그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진행을 해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언젠가는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만은 38년 동안 이렇게 질병을 안고 살아간 것이 젊은 한때 어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안고 왔는데 그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이 거의 38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그 사람의 삶의 무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6절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몸을 낫고자 하는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딱 들어가 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을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몸을 낫는 것은 이 사람에겐 단지 몸 하나가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자기가 어떤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심각하게 지었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의미를 지금 이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누린 은혜는 단지 몸을 낳은 게 아니라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받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명의가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고칠 수 있는 명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합니다. 지난주에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구조대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대원도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고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구조대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사람은 있는가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사람은 있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죄에서 건질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구조대원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와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족대라는 걸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잡으면 이제 고기를 떠서 올리면 조그마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기들이 가끔 그 족대 이 사이 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틈바구니를. 물고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물망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있다고 얘기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부정을 해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이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누린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만난 예수가 바로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에 그 종교개혁 세미나를 가끔 합니다. 제 15회 그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기라 보니까 이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이 노트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줌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네덜란드 아펜도른 신학교 총장이신 헤르만 셀드하우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면 핸드릭 콕이라는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칼빈 그러면 알려져 있지만 핸드릭 콕 그러면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19세기 초 네덜란드 역사에 등장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네덜란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 그러면 우리가 히딩크를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히딩크,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죠?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교회만 가지고, 크게 이제 하나의 교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단이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입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이라는 이 새 일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혁교회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 네덜란드에도 등장을 해가지고 학교와 신학교하고 교회들을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점점 물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영향을 미쳐갑니다. 그때 젊은 목사들 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고백서, 아까 얘기했던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도르트 신경이라는 이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서로 돌아가자는 소위 말하는 저항운동이 젊은 목사들 세계에서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핸드릭 드 콕이라는 이분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834년에 네덜란드 국교회에서 이 큰 하나의 큰 교단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분리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분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분리한 사람을 이런 박해하고 투옥시키고 그리고 선배 목사들에 대해서 공격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네덜란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대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의 위로는, 즉 예수님의 위로죠. 예수님의 위로는 삶과 죽음 모두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어디 나온 고백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입니다. 그 1문답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위로는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핸드릭 드 콕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엄청난 그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그 요리문답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도 요리문답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게 아니라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흐로닝은 대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았는데 알미니안 교육을 받습니다. 알미니안 교육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야, 네가 스스로 믿어야 돼. 이건 알미니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돼. 이건 뭡니까? 이건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미니아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냐? 목회를 갔는데요. 목회를 나갔는데 작은 교회를 간 거예요. 작은 교회에 목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그 교회는 청교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도 청교도가 있어서 영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네덜란드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을 제2의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네덜란드 청교도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봤는데 자기는 신학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 책을 이 작은 교회가, 그때 당시가 네덜란드가 어떠냐면 네덜란드가 전체가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거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 없다, 막 이런 생각들이 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가고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 갔는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청교도 책인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러 가가지고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 그분들이 교인들이 읽고 있는 청교도 책을 딱 보는데 전율을 느꼈어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이분은 신학교에서 그걸 안 배웠어요. 그런데 교인들 읽은 책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모두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러 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유주의 신학 책을 버리고 이 교인들이 읽고 있는 청교도 서적을 읽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고백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 목사님의 아내가 훌륭합니다. 그 아내가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신앙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분이 바로 네덜란드가 자유주의 신학의 길로 갔을 때에 다시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걸어가는 이 네덜란드의 전체 물결 흐름을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한 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거예요. 한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가 가서 배워서 깨우쳐서 변화돼가지고 네덜란드 전체 신학의 흐름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네덜란드가 이와 같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중심지로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핸드릭 드 콕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 맞죠? 그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내 인생, 내가 고집하고 내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에 결정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 진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부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자기 하루 일과를 갖다가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나는 시편 68편과 시편 2편을 읽었고 그 다음에 제네바 시편 찬송에 있는, 아까 우리가 그 제네바 시편입니다. 부른 찬송가가, 시편 찬송가가 제네바 시편 찬송가 138편을 찬양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나는 저녁송을 부르고 그리고 시편 2편의 다른 부분을 읽고 그 다음 침대로 가서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신선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편 3편을 읽습니다. 완전히 시편에 물들어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참 멋있는 게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 왔지만 내가 자유로울 때, 감옥에 오기 전 자유로울 때 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 나는 주의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와서 첫 주일을 맞이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없으니까 그 설교집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오전에 설교를 자기가 읽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시간 다시 본인이 설교를 읽고 그 중간 시간에 혼자서 그 신앙 고백서를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감옥에서 누리면서 주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분의 삶 속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건 삭개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방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방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방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면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돌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시고 이 병자도 찾아가시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세상에 보내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는가? 20장 가보십시오. 20장. 보내는 목적이 나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자,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그리고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결국 누구를 함께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은 누가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러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보내시면서 너희가 가서 예수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대로 있는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과 죄와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해질 것이고, 너희가 가서 예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받은 너희가 가야 된다. 가서 예수를 똑같이 전해줘야 된다. 너희가 가서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받고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죄사함 가운데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막중한 두 가지 사명을 느낍니다. 첫째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문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방이라는 건 이게 지금 신방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그 방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거, 예수를 말해주는 거.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말해야 되고, 우리의 말이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그와 같이 예수를 모르면 죄와 사망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저렇게 멸망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입술은 그들에게 예수를 얘기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하는 역할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행동으로는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입술로는 예수를 얘기하되 그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참 내용이 깊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전시의 학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시의 학문.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지?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전시라는 것은 그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전쟁이 나서 죽고 사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지만 누군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안 나면 안 죽는가? 전쟁이 안 나도 누군가는 죽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도 누군가는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죽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이 안 난 이 자리, 전쟁터가 아닌 이 자리만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을 경계를 놓고 삶과 죽음 속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전쟁터에 있다. 그러면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나요? 아니다. 이들도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여러분, 평안한 때에 책을 더 많이 읽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책을 더 많이 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평안할 때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죠? 평안할 때 책 읽습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요, 전쟁터에 나갈 때 파스칼의 팡세를 전부 다 배낭에 넣고 나갑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평소에 읽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프랑스 젊은이들은 배낭에다가 팡세를 넣고 갑니다. 그 전쟁터에서 팡세라는 책을 읽습니다. 팡세는 파스칼의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이 팡세를 읽어보면 우주와 우리 자신들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시 평안시에 그거 안 읽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걸 읽습니다. C.S. 루이스가 볼 때 전쟁터에 있을 때 더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너희들이 왜 학문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전쟁터에서 더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왜 신학교에서 전쟁터에 있을 때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 왜 너희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아느냐? 전쟁터에서 더 많이 삶과 죽음을 경계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을 때는 군인들만 죽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는 종군, 이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목사들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합니다, 지금.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인데 이 죽음 이후에 예수를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요, 하나님의 심판대요, 영원한 형벌인 거 다 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예수가 필요한 걸 압니다. 위기의 시대는 더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곳에는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위기가 많은 시대요. 이단이 많고 나라가 어지럽고 할 때 더 기독교인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줄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찾아가는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갈 길을 잃은 사람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 생명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찾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엄청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